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참되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요,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모습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예배에 눈을 뜬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 또한,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어떠한 거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진리를 살펴볼 때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는 예배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제 이 방식에 따라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 이런 방식입니다. 예배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6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개의 단어가요,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반 이상이 향하는 그 방향이 어디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말보다 이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더 많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뭔가 주십시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뭐냐고요?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을 잡고 그 기도의 용서로 끝까지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삶에서 예배하면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 중심을 잡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이제는 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나의 방식이 돼서 그 주기도문을 외칠 때, 그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그 기도가 곧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함께 흐르기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하면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꼭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여러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눈 그러한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적절한 예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첫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사마리아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유대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식은 뭐냐면요, 열광적인 이단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어요. 영은 있으니까 열광적일 수 있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이단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유대식의 예배는 뭐냐면 삭막하고 생명이 없는 정통 방식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리는 있는데 영이 없었어요. 진리만 있다 보니까 영이 없으니까 열정적인 모습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만 있다 보니까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한 예배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방식 모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예배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 율법,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숙한 눈높이에서 본다라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굉장히 낯선 사고방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배자를 찾으신다.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먼저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올바르게 예배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예배드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깨어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진리로, 충만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나의 지식이 나의 예배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은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은 곳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진실되게 이곳에 앉아있냐?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건 말 그대로 영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 다시 말하면 내면적 인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인격.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영혼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영혼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배 때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하면 실체가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엄연히 우리 존재의 일부를 이루는 그 영혼이 영적 아버지께 다가가서 그 하나님을 만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흘러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예배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해서요 누구나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걸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예배의 방식을 찾습니다. 늘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너에게 특별한 물, 내 안에서 언제나 샘솟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물이고 이 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자,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새로운 예배의 방식, 너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이제는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그것이 채워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마시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그 생수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면 이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찬양의 강을,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바로 그 생수, 바로 그 생수를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그 예배의 방식, 그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예배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작성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도요, 그는 무엇을 갈급했냐? 예배를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무리들 틈에 끼고 싶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가만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갈급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예배드리지 않고요, 소리 높여 절하고 손뼉 치고 춤추며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어요. 그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자기 감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에요, 다윗처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막 억누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시편의 어느 구절에서 내가 자유롭게 예배하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짚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으로 막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막 표현하면서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가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진실한 고백이 숨김없이 자유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가는 예배의 자의 모습이, 그 기쁨의 예배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오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바로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골방이 어디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둘만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골방,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은 그 골방이요, 집에 있는 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소파가 앉아서 쉬는 곳, 그냥 누워서 편안히 쉬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소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소파 위에서 하나님께 혼자 홀로 예배드리면서 흘렸던 그 고뇌의 눈물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파를 볼 때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예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예배가 떠오르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곳을 예비해 두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양한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시편 146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듣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거.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하기에는 장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듣는 것은요,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출근하는 차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틀어놓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러면 그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성소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그러한 예배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보면요, 놀랄 만큼 멋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보다 다양한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예배로, 여러분들만의 그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예배자에 대한 그 모습이요, 비록 세상 앞에서 시끄럽고 천박하고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만들어내는 예배,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수의 강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예배,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있는 예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가 곧 예배가 되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피난처를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능력 있는 예배가 넘쳐나서 주와 함께 승리하며 그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